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겨서 한계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세대들은 전부 다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5장 18절을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가면 80년, 90년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80년, 90년 사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다. 또한 이런 죽은 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이 복음이 무엇이간에 그 복음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복음은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깊이 인식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면서도 그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헬라인이라는 이방인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다이나마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어지고 또 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들으면 가정이 살고 또 민족이 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느 곳에 떨어지면 어느 개인이 또 가정이 그리고 어떤 지역도 다 파괴해버리고 다시금 새롭게 하며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저주와 죽음과 환난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자기들의 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의 눈에도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괜히 헛된 일을 한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예 관심을 두지 않거나 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심하게는 재수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받아서 바로 땅바닥에 버리거나 또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은 심히도 미련한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도되어지면 심히도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전도만큼 소중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교하는 일만큼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에 남미 칠레에 있는 산호세 광산에 지하 700m 갱도에 광부 33명이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한 조그만 틈이 발생이 돼서
공기가 스며 들어가서 그곳에서 69일을 갇혀 있었어요. 69일을 한 2달이 넘게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그만 그 틈으로 하나의 이 광부들을 끌어올리는 그 어떤 틀이 있었는데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 몸집을 불리지 아니하고 식이 조절을 하면서 식단 조절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들의 몸을 맞추어서 그 틈을 향해서 올라가고 또 내려진 그 줄을 붙잡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올라가게 되는데 그 69일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매스컴에서 물어보니까 그때 우리는 그 700m 지하 갱도에 33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34명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33명이었는데 그들이 분명히 33명이 아니라 34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69일 만에 땅 위로 올라왔을 때 칠레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에 감동하고 기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길,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에는 예수를 믿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조 캡슐을 통해서 700m 지하에서 다시 땅 위로 올라올 때에 정말로 조심스럽고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죽음과 같은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그 일은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 하나 누르면 자기 원하는 곳으로 급속하게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그 구원의 길은 아주 신속하게 우리가 믿자마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칠레 광산에서 69일 동안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땅으로 올라왔을 때 온 세계가 기뻐하면서 기적이라고 놀랬던 그런 감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던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지는 순식간에 옮겨지는 그런 일들은 이 광산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기쁨보다 훨씬 더 감격적이고 훨씬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에서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옮겨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기쁜 그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접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노예 같은 그런 생활에서 하나님의 행복한 나라에 갈 수가 있겠는가? 바로 전도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모두가 다 이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자로서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한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이고 사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추수할 밭에 많은 곡식들이 익어가는데 일꾼이 적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일꾼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복음을 전파하신 전도자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전도자의 자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 42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 메시아로 인해서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데 4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물론 사복음서에 예수님 자신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시는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구나,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자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길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 외치면서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전도라고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나는 전도 못해, 나는 담대하지 못해서, 나는 저렇게 외칠 수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해, 이렇게 쫄아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했다, 거리에서 소리 들리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만날 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침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전도하면 아주 예쁘게 꾸미고 또 정결하게 꾸미고 그렇게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전하면서 하는 것이 전도다 라고 이렇게 여겨왔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주 조용한 그 모습 그대로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우 부드럽게, 매우 자연스럽게,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의 말씀은 그렇게 부드러운 가운데서 마치 화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무슨 말을 하지? 나는 성경에 관한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설득하지? 라고 이렇게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학자의 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학자의 혀는 뭐예요? 지식이 풍성하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혀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술술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을 아주 힘이 있게 하시고 또 우둔하라고 우리를 여기고 있는데 아니요,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혀를 통해서 대신 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회개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참으로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그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아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내 짐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니요, 그들은 그 안진뱅이에게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즉시로 그가 일어나게 되고 벌떡 일어나서 기쁨의 춤을 추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이처럼 온유하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데 듣지 않아?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넌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려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그로부터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혜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령에 심겨지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장관 아시죠? 그분이 이제 소천했습니다만 그분의 딸이 변호사이면서 목사였어요. 근데 50 다 돼가지고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해도 완고했던 이어령 장관은 절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딸이 병이 생기고 나서도 계속 변화되지 않아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도 내 딸이 믿는 그 예수를 좀 알아보자. 그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에 저렇게 아픔을 통해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는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내 딸이 아픈 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냐?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스스로 변화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설득에 의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내가 경험한 말로 그를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드디어 변화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을 때는 좋다라고 하면서도 며칠 지나고 나서 꽃이 노랗게 변하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갖다 처분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지극히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내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 내가 그를 만나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힘있고 능력 있는 활기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를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두 번째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치 호롱불처럼 조금만 세게 바람이 불어도 꺼져버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툭 밀면 넘어질 것 같은, 툭 밀면 어딘가 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 저렇게 살다가 가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치 꺾어져서 이제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갈대도 간들간들 꺼져가는 그런 심지에 붙어있는 가느다란 그런 촛불도 아끼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전도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우리로서 우리 식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보니까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는 전도하면서 나보다 연약해 보여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늘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실 때에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나 상대방이 듣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한 번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은 받지 않네? 저 사람은 믿지 않겠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몇 번 해봤는데 한 1년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안 변화되네? 라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은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면서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해라, 숙제하고 놀아라 라고 해도 좀 반대로 행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웃이 내가 예수 믿자 그러면 바로 예수 믿겠습니까? 내가 한번 교회 가자 그러면 바로 교회 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의 제자가 되고 특히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긴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몇 번이나 가서 전해도 전혀 기뚱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인내를 잘 길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으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없이 나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덫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탄의 세력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